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였는데 그 중에 인간을 창조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그 인간을 창조한 내용을 다시 따로 떼서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나눌 텐데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냥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존귀한 자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간이 시시한 존재처럼 타락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대로 존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 대행할 수 있는 존재까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주셨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으로 인간 외에 어떠한 피조물도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 없고 하나님은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이 일을 맡겨주시지 않았고 오직 인간에게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보통 대신 맡았다라고 해서 청지기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의 일을 대행하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청지기는 대신 주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이 자기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일을 맡길 수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의 평가를 잘 보면 주목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다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 마음과 맞아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윗은 그런 존재였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의지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것, 그 마음이 맞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이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놀라운 일을 결국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려면 마음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설교 제목 보겠습니다. 통치 사명의 키, 열쇠, 하나님의 형상.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통치 사명이란 영어로 말하면 도미니언 맨데이트 이렇게 부르고 인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사명이 있는가라고 할 때 아주 위대한 사명, 도미니언 맨데이트, 다스리는 사명이 있다. 이 의미를 통치 사명이라 부르고 통치 사명의 열쇠,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키로 그 열쇠로 핵심으로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의 형상,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를 속였냐면,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면서 인간을 속여서 죄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 형상에서의 이 중요한 포인트는 주인이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마귀는 것을 약간 삐딱하게 해서 약간 삐딱하게 바꿔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 묵상하니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또 하나의 카피 문구처럼 하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일은 능력보다 태도이다. 다시요. 어떤 일을 할 때는 능력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 지난 그저께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를 묵상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이 뭐냐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오늘 이 정리한 것처럼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 아마 여러 직장에서 일을 해보시면 여러분 윗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아랫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청지기의 태도는 겸손이다. 능력보다 태도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역 이전에 사랑이다. 이걸 요한복음에서 한번 정리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그 일을 할 때 능력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하느냐, 즉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으로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왜 태어났을까? 존재론이죠. 왜 존재하고 있을까? 인간은 왜 존재하지? 이런 등등으로 질문할 때 세상에 여러 학문이 여러 갖가지 답을 줍니다만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이것을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콜링, 소명이라고 부르고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이것을 부르심, 소명, 콜링이라고 부르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든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냐면은 선교사, 목사 이런 거 생각나시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부르심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같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로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맡기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이렇게 좁히거나 목사로 좁히면 너무 좁아집니다. 또 선교사라고 할 때 이것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그냥 풀타임 선교사, 우리가 생각하는 오지에 가서 일하는 선교사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선교하느냐,
이렇게 펼치면 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선교한 사람, 장사하면서 선교한 사람, 보통 CBMC라고 하죠. 크리스찬 기독 실업인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서 선교한 사람,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 선교한 사람, 어떤 사람은 뭘 만들면서 선교한 사람, 이런 식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부른 이 축복성의 2절 가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 보면은 얼마나 영역이 넓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목사만으로 부른 게 아니라 각자 다양하게 하나님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단 이 부르심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 이건 타고난 재능이에요. 이 재능을 보통 부모님께 물려받았다고 말하지만, 부모님께 물려받았단 말도 맞지만 결국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의 은사로 받는 기프트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이렇게 보시면은 은사가 쫙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재능이, 은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독특하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를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수가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은사라고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의사가 돼야겠죠. 다 의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지만 다른 직업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런 은사가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어쨌든 이 부르심이 다양한데 그 부르심을 합쳐서 통치 사명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의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러면은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어부나 농부로 하나님 불러주셨냐, 이렇게 문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 문자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영역이든지 다 우리 사람에게 맡겨주셨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시요, 목사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기 욕심이나 또는 우리 한국적인 느낌에서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이 부르심이 하나님 원래 부르신 부름대로 못 가고, 자기 욕심이나 부모의 욕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름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한 부르심은 무엇인가를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렇게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얘를 꼭 의사를 만들어야지, 뭐 변호사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축복하면서 이 아이가 커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서 잘 결정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선교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하는 청지기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순종할 사람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예배하든 개인적으로 큐티, 개인 예배하든 상관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따가 이 부분은 후반부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알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며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한국에서 저희 세대는 성적에 의해서 과가 정해졌습니다. 불행이죠. 성적 순으로 자신의 한 번 사는 인생의 길을 정하다니.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통치사명. 통치사명의 키, 하나님의 형상. 어떤 분은 의사가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공부해서 돈을 잘 벌고 유능하다고 여기다가 그 의사직을 포기하고 또는 그 의사의 기능을 가지고 돈을 잘 버는 데 있지 않고 아프리카나 몽골이나 또 저 네팔 위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으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있죠. 저도 그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몽골 선교사로 가시는 서울대 출신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은 그분만이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신 이제 지금은 노인이 되신 할아버지 의사가 계시고 또 아프리카로 스포츠 선교로 가신 선교사님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의사가 되어서 잘 나갈 때까지 모르다가 중간에 깨닫고 그 자리를 접고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시골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들은 너무 아까워하고 얼마를 줘서 몇 년을 고생해서 공부했는데 저거 하라고 의사 시키는지 아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존재. 아직도 우리는 의사 그러면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돈 때문에. 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펼쳐보셔야 됩니다. 설사 예수님 믿는 부모님이라 해도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장로 권사라도 여전히 똑같은 별 차이가 없는 가치관을 갖고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종교의 영을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고생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광의 길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모님이 볼 때 사도 바울을 안타까울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좋은 시민권을 갖고 있고 진짜 공부를 많이 한 학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고생의 길을 가는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을 분명히 합니다. 동물을 만들 때도 각기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이걸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는데 진화가 아니라 창조다.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10대나 우리 저쪽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울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진화론을 가르쳐야 돼요. 잘못된 거죠. 진화론은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인간은 각기 종류대로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 남자와 여자로 이 부분에서 또 부딪히는 게 뭡니까? 동성애 부분입니다. 아마 지금 이제 호주도 동성애 가르쳐야 될 거예요. 학교에서. 화장실 한국에도 이제 화장실 엠블럼이 바뀌고 있어요. 반쪽으로 해서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진화가 아니라 창조며 또 하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지 젠더는 딱 둘이지 그 중간과 다른 것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여기 10대들에게 이 부분을 잘 말해줘야 됩니다. 컨퓨전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면서.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 동성애 이슈는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고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호주도 아마 그렇게 될 텐데 나중에는 잡혀갈지 모릅니다. 저 같은 목사는 잡혀가야 될 거예요. 동성애 됩니다 하면은 그거 누가 신고하면 잡혀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죠. 이건 싸워야 합니다. 전 싸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되게 이끄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싸울 필요 없어요. 통과. 근데 본질을 건드리면은 목숨을 걸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때는 데모해야 되고, 그때는 머리에 띠를 두르야 되고, 여러 가지 각종 모습으로 싸워 이겨내셔야 돼요. 미래의 교회는 아마 이것을 싸워야 되는 것으로 갈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지금 이미 등장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에서 창조의 내용은 뭡니까? 질서예요. 자꾸 혼돈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 문화학 매체를 통해서. 마구 섞여버리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질서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차별로서의 남자 여자가 아니라 구분하기 위한 것이고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 구분이 있고 남편과 아내 기능이 있고 남편과 아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에제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에제르는 높낮이가 아닙니다. 번역할 때 돕는 배필이라고 했지만 돕는 배필 맞는데 정확한 용어는 짝꿍이에요. 이 신발의 오른쪽 왼쪽으로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짝꿍인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에 높낮이가 어디 있겠어요? 오른쪽 왼쪽에. 단 남편에게 주신 딱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있다고 해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는 것을 한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뿐이에요. That's it. 더 없어요. 남자가 위에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 같으면은 유교 전통에서 잘못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남자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남자를 꼭 낳아야 된다. 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 돌아가신 우리 할머님도 제 아내에게 아들 하나 낳아야지 계속 그러셨어요. 우리 아내가 예하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으로 좀 힘들었을 거예요. 낳고 싶지 않아서 안 낳는 게 아니라 안 생기는데 어떻게. 남자를 낳건 여자를 낳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성애로 아파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리고 그분들을 회개시키고 고치고 구원해야 하지만 동성애는 죄입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no compromise, 타협 없음입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젠더 없습니다. 맞아 죽더라도 기필코 타협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타협해버리면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고소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다음 젠더를 딱 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남자와 여자의 분명한 선. 이건 질서예요. 질서 부분입니다.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 속에서 여성들의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버하거나 잘못된 운동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직업만 보아도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만 지금도 아마 이게 생각 안에 여기 이제 군인이 계신데 군인 그러면 남자 생각해 남자. 그런 거 없습니다. 또 보통 아마 유치원 교사 그러면 여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유치원 교사 남자가 할 수 있죠. 간호사 그러면은 여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남자 간호사 많습니다 지금. 남자 여자 구분은 그런 부분으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리더십 부분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이 남자가 못할 때는 여자가 대신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편에게 리더십을 줬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남성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교회 보통 그 구성 인원이 여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 남편들의 믿음과 여성들의 믿음을 비교했을 때 아내들의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기도하고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역할은 뭐냐면은 남편들이 신앙을 갖고 리더십을 설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이 도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편지 속에서 베드로도 그렇고 남성들이 딱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을 원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70년대 후반에 뭐가 생겼냐면 프라미스 키퍼,
남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의 교회가 시작한 게 아버지 학교예요. 남자들 세우려고. 남자들이 믿음에 바로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리더십으로 원래 부여한 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에게 뒤집혀요. 이게 남자들입니다. 가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진짜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1대1 제자성 공부를 제일 집중합니다. 지금 2주 뒤치셨는데 뭐 일하시다가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여성분들은 이 수요일 남자 이 리더 공부, 이 제자 공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요. 부부는 짝과 같습니다. 커플이에요. 에즈헬. 오른쪽 왼쪽 높낮이 없습니다. 다만 누구 하나가 리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에게 리더십을 줬다. 하와가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선악과를 먼저 먹었지만 하나님은 책임 물으실 때 최종 책임은 남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같이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통치 사명을 말할 때는 분명한 질서와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다시 동성애 얘기를 꺼내면 새로운 신조, 게이라든가 레즈비언이라는 이 잘못된 언어가 생긴 것은 죄악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라는 근본 원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을 명하시는 겁니다. 생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명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도 복을 명령하시는데 28절입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에 대해서 지난주도 언급을 했습니다. 동물, 생물 만드실 때도 조류와 어류나 이 동물 만들 때도 복을 명령하셨어요. 복을 명령하셨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있었죠. 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도 복이신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명령하신 다음에 복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나오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미니언 맨데이트, 통치 사명처럼 통치 사명과 관련된 표현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다음에 하는 표현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더 주셨어요. 동물에게는 이걸 안 주셨습니다. 네, 사람에게만 주신 복에 대한 명령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생육, 번성, 충만, 그 다음 정복, 다스림에 관한. 근데 정복과 다스림에 관한 이 단어를 볼 때 우리 안에 약간 부정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파괴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복과 다스림은 그게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많아지고 강해져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퀄리티도 좋아야 됩니다. 퀄리티와 퀀티티. 좀 전문 용어로 퀄리티와 퀀티티. 양과 질이 함께 좋고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선교와 전도로 이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더미니언 맨데이트라고 보통 별명을 붙이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된 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이에요. 연결성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훈련받아서 하나 형상 회복하고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 사명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선교와 전도의 메시지예요. 근데 선교 전도의 메시지라고 말할 때 이 부분은 좀 입체적입니다. 혹시 여러분 수학 배우실 때 XY Z축으로 혹시 배우셨죠? 입체, 3D, XYZ. 이 XYZ 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할게요. X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인데 정치, 경제, 예술, 교육, 미디어, 가정, 교회. 이것이 세븐 마인드 몰드라고 하는 7 영역이에요. 이게 X축이라고 한다면 Y축은 세대예요. 제너레이션. 어린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게 Y축이에요. 그럼 또 하나의 축이 있어요. 뭡니까? 일반적인 선교. 어떤 지역이고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이게 XYZ축이에요. 이런 입체적인 XYZ축의 어떤 영역에 내가 부름을 받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은 10대들이라는 축, 10대들에 관심이 있는데 영역은 음악이라는 예술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국 런던 가서 하겠다. 이렇게 XYZ 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르심은 어느 지역, 어느 나라의 어떤 세대의 어떤 영역인가. 이렇게 구체화시키면 아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호주, 특별히 캔버라라는 지역에서 교회라는 영역에서 여러분도 젊습니다만 젊은이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부르심. XYZ축. 나의 통치 사명을 개인에게 적용할 때 XYZ축.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도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 어떤 세대에 어떤 영역에 있는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우리 10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 어떤 세대에 어떤 영역에 일을 하기 원하가 방송 작가가 하고 싶은데 방송 작가로서 어느 나라에서 하는데 특별히 어느 세대에 집중할 것이냐. 나는 아줌마들이 좋다. 아줌마들이 보는 드라마를 만들겠다. 건전한 영향력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통치 사명을 하기 위해 전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의 영향력을 계속 받아서 잘못된 문화를 낼 수 있고 잘못된 사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세대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죠.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역사 속에서 보면 망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친 많은 사람들은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세대, 예수 믿는 세대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의 어떤 세대의 어떤 영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교회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자,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은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위임 대명령, Great Commission, Great Mission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시 새롭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다시 새롭게 하는 메시지예요. 모든 민족에게, 이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 가겠어요? 각자에겐 또 부르심이 있겠고 우리 지역 교회, 로컬 처치가 특별히 하나님이 차이신 교회에 부르심이 있겠죠. 그 부르심에 우리는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고. 이것이 완성된 상징적인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완성된 후에 천국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궁극적인 완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총력을 교회는 기울여야 된다. 다시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호주에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친구가 여기 있어서 또는 친척이 있어서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유를 얘기하지만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거 말고 우연히 왔을까요? 우연히는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섭리와 예정에 의해서 여러분을 움직이셨어요. 인도하셨고
이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도, 이 부르심을 자각하지 못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근데 믿은 이후에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창세기 요셉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형제들이 팔았어요. 종으로 팔렸습니다. 애굽에. 그러다가 어떻게 꿈을 잘 풀어서, 애굽의 왕의 꿈을 풀어서 총리가 됐습니다. 우연일까요?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형제들을 다 용서합니다. 형들을. 그런 이 부르심에 관한 메시지는 무지 많아요. 다니엘, 나라와 민족이 잘못돼서 팔려갔어요. 바벨론에 팔려갔지만 아주 중요한 위치로 올라가죠. 다니엘의 부르심, 다니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깨달은 다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안 다음에 무수한 간증들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많은 간증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그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중간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있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자신의 부르심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성경 나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여기까지 왔는데 뭘 하겠어요 라고 한다든가 하지 말고,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 다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깨닫고 그 길대로 순종해 갈수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부모 세대의 책임이에요. 특별히 10대들 같은 경우는 곧 진로를 결정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떠한 측정자로 결정해야 될까? 직접적으로는 성적이요, 직접적으로는 환경이요, 직접적으로는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이 선호되고 있는가를 보겠지만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야 돼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있는데,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심을 따라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통치사명의 키,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부모 세대는 그래서 좋은 리더들, 부르심을 따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소개해 줘야 되고, 부모님이 그러한 부르심을 따라 잘 가는 존재이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좋은 리더십들을 이곳에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 그 누구죠? 다니엘 군인이면서 이렇게, 그 양반이 온다든가 이렇게 시드니 한 분 왔었어요. 왔더니 사람들이 막 수요비 때 세웠는데, 그 전에 교회에서 참 많이 오시더라고. 어떻게 다 듣고 와가지고. 근데 그 양반이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인가 됐죠? 좀 더 젊은, 자기 부르심을 따라가는 분. 지난번에 왔던 우리 성광 전사님, 젊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분명히 가고 있는 사람을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해주고 설교하게 하고, 아마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아주 많이 이렇게 코스타에서 설교한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런 좋은 리더십들을,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서 잘 가고 있는 분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무엇보다 성경에 이런 롤 모델이 이미 있어요. 아까 말한 창세기 요셉이라든가 다니엘서의 다니엘,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인물들은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사도 바울, 그 당시 제일 좋았던 시민권을 타고나면서 갖고 있었어요. 여러 언어를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텐트 메이킹, 천막을 만들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 죄로 인해 깨졌다가 예수님 믿으면 다시 살아나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닮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더 알아가는 비결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즉 예배란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할 때 언제 끝나나 시간 보고 이렇게 빨리 치르는 사무적인 돛 닦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란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만나면 뭐합니까? 사귐과 교제를 하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다 보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처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내가 이미 예수 믿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형상이 자라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죠. 인티머시. 다윗은 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아주 깊었던 존재였어요. 다윗이 예배자의 이렇게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과 꼭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결정하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알아갑니다. 전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시간이다. 엠브레이스.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마치 이렇게 엄마의 품에 아기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 그리고 뭘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 1주년 영상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멘트 하나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는 요한복음 4장 23, 24절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때 두 기둥을 말씀드렸어요. 예배와 선교. 예배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궁극적인 목적인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가 두 번째 기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와 전도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요. 호주 캔버라 땅에 하나님 찾으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예배와 선교. 이 스피릿을 저와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공유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회의나 토론이나 이런 것으로는 부족해요. 전통적인 교회 뭐가 있습니까? 당회, 재직회, 공동회 있죠. 그런 걸로 교회가 잘 됐습니까? 잘 되기도 하지만 그때 싸워요. 공동회, 재직회, 당회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로 한 마음을 품을 때 한 스피릿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편의상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했지만 교회는 민주주의 방식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을 영으로 받고 실천하는 것. 예배자로 세워져 갈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부분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게 성장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이 통치 사명이 잘 수행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치 사명의 열쇠, 키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찬양하고 이 부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